자, 우리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44번째 해설 시간인데요. 잠언서 11장 24절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4절로 3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유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함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잠언 해설은 지난주 본문에 언급된 비유를 떠올려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외모는 상당히 아름답지만 하나님에 관한 분별력과 지식이 없는 여인을 금고리를 코에 걸고 있는 돼지에 비유했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외모만 신경 쓸 뿐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분별력을 얻는 데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 않는 사람을 금고리를 한 돼지처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외모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마음이 전혀 없다면, 다시 말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또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열매 맺는 일에도 아무런 흥미를 갖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코에 금고리를 달고 있는 돼지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잠언 본문은 구원 얻은 자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23절에서는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항상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진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잠언 11장에서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제 잠언 11장의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즉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이 교훈과 관련해서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해도 되고 또 자비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핵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시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에 보면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로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구제는 교회가 행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로서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구제에 관한 참 희한한 그런 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일에 대하여 인색할수록 그런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반면에 더 많은 것을 남에게 베풀수록 더 부유해진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자, 왜 제가 이 교훈이 희한한 원리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경제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16절에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 경제관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난폭한 남자에 비유했습니다. 난폭하기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탐욕에 길들여져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에 집착합니다. 어떻게든 물질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좋은 것을 절대로 남에게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경제 논리는 전혀 다릅니다. 베푸는 일에 대하여 인색하면 할수록 더 가난하게 되어지고, 구제를 하는 일에 있어서 더 열심을 낼수록 그런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이와 같은 역설을 보다 사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더욱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더욱 흡족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제를 좋아하는 삶과 남을 윤택하는 사람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구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좋은 것을 마음으로든 물질로든 자신의 좋은 것을 내놓고 나누는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그것이 구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지나가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고 생각으로 참 가난하네, 안타깝네, 입으로 쯧쯧거리면서 그렇게 동정심을 갖는다고 해서 구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제라고 하는 건 반드시 자신의 좋은 어떤 것을 내어놓고 나누는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남에게 주어지면 당연히 내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좋은 것을 남에게 나누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윤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모두가 부자가 되겠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것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도리어 더 가난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입니다. 여기서 구제를 물질에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선한 것이라면 무엇인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부요해집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윤택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런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것을 베푸는 것은 모유수유와 같습니다. 참 신비롭게도 엄마의 젖은 아기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나오고 더 좋은, 질이 좋은 것이 나옵니다. 참 신비롭지요.
제 아내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순전한 모유 수유를 했는데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모유 수유를 3살인가 4살 때까지 했어요. 근데 저 연약한 몸에서 저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옆에서 보기에. 왜냐하면 여성의 그 작은 몸에서 끊임없이 그 좋은 우유가 나온다는 것,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그 영양소가 가득 있는 모유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 정말로 사실 남편으로서 또 남자로서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계속 모유 수유하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는 말이, 모유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나오고 더 풍성해지고 더 질이 좋아진다는 것이. 그 덕분인지 우리 애들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물론 지금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엄마가요, 사실 모유 수유하는 거 우리 남편들 다 봤잖아요. 우리 아내분들 경험했잖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육아의 엄청난 고통이고 고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들이 어떤 데서 보상을 얻습니까? 내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아이가 그 젖을 빨아먹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마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젖을 배불리게 먹고 포만감에 빠져서 미소를 짓는 그 아이, 그리고 새록새록 잠든 그 아기를 바라볼 때에 엄마는 행복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육아에 지쳐있는 고충을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쁨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참 그 어려운 일이라도 엄마들이 계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한 행위는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구제든 자비든 마음을 주는 일이든 물질을 나눈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은 여러분, 주는 자뿐만 아니라 받는 자에게도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26절은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그 사람의 머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교훈을 전하여 주십니다.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별 볼 없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마치 하늘 은행에 적금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실천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루디아입니다. 그는 자주장사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럼 당시에는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로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겐 천한 직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직하게 일하여 얻은 많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일행, 그와 그의 가족과 함께 시작한 빌립보 교회가 힘써 세워지는 일행,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그가 필요할 때마다, 그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에 필요할 때마다 지원을 합니다. 저는 루디아 같은 그런 여성,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자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거나 망가질 염려가 없을 것이고 도둑들이 뚫고 와서 훔쳐갈 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받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만 더 칭찬하신 자는 주는 자입니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수록 자신도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 좀 가지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람이면 안 될까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그런 것들을 땅에 쌓는 일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쌓는 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빼앗고 자신의 것은 조금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쓰는 사람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색해지고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드라마, 넷플릭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드라마 얘기 다 이거 아닙니까? 네,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피폐해져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좋은 것으로 남을 돕고 유익하게 하려 하는 사람은 더 관대하고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27절에서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앞서 언급한 구제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행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해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평소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성의한 사람은 선을 행할 마음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와도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는 사람만이 선을 행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기회를 자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성의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하여 항상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그렇죠? 항상 자기 합리화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그랬기 때문이라고 또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은 누군가가 그런 핑계를 찾고 있을 시간에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에 대하여 생각하고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부지런히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총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간절히 사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을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할 틈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성의한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나쁜 습성입니다. 하지만 27절에서 전하듯이 악을 항상 더듬어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듬어 찾는다는 말은 일부러 찾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선을 생각하고 행하기에도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 부족한데 그럴 시간에 악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국 그 악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행동은 부메랑이 되어서 더 나쁜 악으로 그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그 자체로 선과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물질은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합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깁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질은 선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28절에 언급된 것처럼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특별한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원을 가졌으며 영생을 얻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명들도 잘 지켰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흠잡을 데가 없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재물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슬픈 기색을 띠며 되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재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을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다는 말은 이렇게 행동할 때에 자신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하듯이 따르고 고집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사람도 패망의 길로 이끕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한 재물 또 다른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29절은 그러한 자가 얻은 소득은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히죠?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직역하면 바람을 상속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 그건 바람이란 말이에요. 바람이 뭡니까? 헛된 것이란 말이에요. 없는 것이란 말이죠. nothing입니다. 평생 동안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물질을 찾고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을 가진 것으로 자랑으로 삼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바람 같다는 것이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라진 다음에 그에게 남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서 바람같이 없어질 것, 헛된 것을 평생 동안 찾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 다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만 남을 것이란 말입니다. 살아생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재물은 바람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우린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가보세요.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을 때 재물을 가져갑니까? 겨우 자기 몸이 들어갈까 말까한 그 관에 들어가서 심지어 요즘 같으면 다 불태워져 버리지요. 그게 인생인 것이. 그래서 불교에서 공수래 공수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보편적인 진리예요.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경험을 바탕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진리의 공리 같은 거란 말이에요. 바꿀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네, 내가 잘못 살았네 하는 것은 too late입니다. 다시금 그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는 순간 영원한 형벌의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29절 하반절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 망쳐버리게 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는 동안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원하는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파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예같이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진 것도 없지만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이, 이게 노예인 거예요. 노예 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내 거라고 생각해도 그걸 빼앗기는 게 노예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28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와 대조되는 의인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맞이하게 될 영원한 패망과 대조되는 표현이지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맞게 될 영광스러운 구원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맞게 될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을 여러분 얼마나 생명력 넘치는 그런 편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푸른 잎사귀가 늘 번성해 있는 그런 나무, 얼마나 싱싱합니까? 얼마나 활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30절에서 또 다른 의미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맺을 열매를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들의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여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말로는 여기 번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영혼입니다. 영혼.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가는 이 땅에서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열매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윤택하고 부요하게 하고 그를 구하는 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언급된 생명과 지혜와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더 의지함으로 자신과 자기 집안을 해롭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대조되는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들은 푸른 잎사귀가 가득한 생명나무 같아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데 가장 큰 선행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은혜롭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의인이요 지혜로운 자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악인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여 삶으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해를 끼치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서 선을 행하는 사람만이 그 영혼은 풍성하고 윤택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루디아 같은 사람의 삶인 것이. 오늘 제가 루디아 또 얘기할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루디아 같은 삶을 동경해야 됩니다. 소원해야 됩니다. 11장의 마지막 말씀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놀라운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죽어서만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만 상 받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상하다는 말,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보상하다면 그저 물질을 얻는 것만 우리 생각하죠. 회상에서 받는 보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휴가 아니면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겠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놀랍게도 이 말의 히브리어 동사는 살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살롬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파생된 것이지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살롬, 평안하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완성하다, 보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에 열심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의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샬롬 하신다는 게 평안케 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구원을 완성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확신을 더해주는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잠언은 옛적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의 성도들을 위한 오래된 교훈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복되고 풍성하고 부유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지혜의 교훈입니다. 이 귀하고 참된 교훈을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잘 듣고 새겨서 오늘 약속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날, 오늘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음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가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복을 만끽하고 또 함께하는 자들과 나누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루는 그런 삶처럼 늘 진리 안에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